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또 예배를 위해서 우리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1분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국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분들의 비자가 지금 만료되어서 다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지금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말씀의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여러분의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후에 찬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너의 우편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며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은 위로받으며 은혜를 누리고 또한 결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한 음성으로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바람으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 주님, 메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단비와 같이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네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주님께서 붙드시니 내일 일 걱정 없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성령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주님께서 붙드시니 내일 일 걱정 없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회개로의 부름의 시간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태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다. 혹시 염려하며 혹은 조바심으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생각합니다. 또한 이 땅에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간의 죄악 때문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여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의 이름이 곳곳에서 찬송받으시며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어지고 또한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늘 복음을 들고 선 선교사님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선교지에서 귀국하게 되거나 다시 들어가지 못함으로 비자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다고 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스테러스와 삶을 인도하시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과 근심 속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가 일하심을 고백하고 주어진 상황과 위치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기도에 열심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성도님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대신 져주시고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하는 모든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하늘의 지혜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한 후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만복에 거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5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설교 12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미국의 독립기념일 July 4th 였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우리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이하여서 평소 같으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불꽃놀이도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닐 기간인데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운 그러한 기간입니다. 독립기념일에 대하여서 짧게 설명을 하며 또한 우리 오늘 성경 본문과 연결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1776년에 미국의 그 당시에 13개의 컬러니가 있었는데 오늘날로 하면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개 주에서 대표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미국의 13개 컬러니를 지배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영국의 왕 조지 3세와 또한 영국의 귀족정에 대하여서 이제는 우리가 독립해야겠다라고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13개 주의 대표가 모여서 The Continental Congress, 제국 혹은 대륙 회의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The Continental Congress에서 7월 2일 함께 모여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는 것은 7월 4일 날 독립을 선언하게 되어서 그날을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이라고 연방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자기들을 지배하던 강대국에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하여서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피땀 흘려 노력하고 심지어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전쟁을 통하지만 또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어도 다른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독립을 하는 경우들도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독립을 하는 모든 신생 국가들이 모두가 자발적으로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많은 신생 국가들이 독립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들 안에서 서로 헤게모니 전쟁도 일어나고 갈등도 일어나게 되며 독립운동에 대하여서 누가 더 공이 많은가 적은가, 초대 정부를 만들면서 누가 어떤 위치에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국회를 만들고 입법부를 만들고 행정부를 만들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장관이 되느냐, 사법부와 다양한 부서들을 만들지만 처음에는 매우 혼란스럽고 그 다음엔 더 나아가서 기관 산업을 일으켜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그 모든 국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매우 긴 시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독립하고 나서도 30년, 5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강대국에 종속이 되어 있는 국가들도 있고, 혹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종속되어지는 국가들도 적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한 국가가 독립을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독립 이후에 30년, 50년, 어쩌면 1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자강할 수 있는, 스스로 강력하게 자기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고 번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떠할까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 행복하게 독립된 국가로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앞에서 시험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시험에 빠져 범죄함으로 그들은 사단의 권세하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땅을 지배한다고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독립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수많은 독립투사들을 이 땅에 보내었다 하겠습니다. 그들은 왕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선지자들이요, 사사들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내어 주셨고, 사단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수많은 노력을 하였고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외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의 독립이 가까웠다라고 오늘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가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셨지만 결국 인간의 범죄함으로 그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교회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독립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배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식민지로 미움과 갈등과 고통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행정부는 누구인지, 오늘날도 우리는 성경을 사법부로서 하나님의 헌법으로서 우리는 그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며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우리의 이웃들,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정말 우리의 이웃조차도
죄의 식민지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도록 독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위로하며 중보기도하며 우리의 물질을 나누며 우리의 은사를 나누며 그들에게 참 독립의 신앙을 만들어주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국가는 보통 30년, 50년의 기간을 거쳐서 진정한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초기 초대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였고 정말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독립된 국가 같은 교회였지만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의 교회는 오히려 약해지고 부족함이 많은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이 모든 과정을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은혜를 받은 후에 떨어져 나가지 말라, 식민지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연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구절은 성경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한 구절입니다. 과거에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에 충만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철야하고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사람들은 좌절하며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자가 되고 쭉 나아가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구절은 마치 한번 타락하면, 극심한 타락을 하면 회개와 구원의 가능성까지 모두 막아버리는 것이기에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이 구절에 대하여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심한 타락을 하게 되면 그들의 구원을 잃게 된다는 해석입니다.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은 교단 가운데 이러한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앞에 나오는 부분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3절에서 말한 미성숙한 그 당시의 히브리인 교인들, 신앙의 초보에 있는 자들에게 성숙으로 나아가도록 경고하는 가설적 주장이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에 다니며 예배에 참석하고 사역에 동참하지만 결국 그들이 타락한 것을 보면 애초부터 진실된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하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제가 아는 개혁주의 성경 전통으로는 두 번째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거나 한때 성령에 충만하여 은사운동을 하였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종교적 용어로 배교자가 되었을 때에도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빚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큰 어려움을 겪게 한 사람들은 다시 이전의 지위나 영향력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신앙을 재점검하면서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체면이나 영향력이나 명예를 생각하여 너무 빨리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욕심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철저히 깨닫고 자신의 모든 명예나 지위를 포기하면 회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회개의 5가지 단계를 철저하게 시간을 가지고 지켜간다면 언제나 회개는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빨리 용서받고 빨리 자신의 원래의 위치와 권세로 돌아가려는 그 사람의 조급함 때문에 올바른 회개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악순환을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이나 3년의 징계를 받았으면 그 기간 안에 진솔된 회개를 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면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그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다가 오히려 더 큰 불신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고 파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습니다.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 심지어 회개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배교자가 생겨도 하나님과 교회는 그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교회에 해악을 끼치면 교회는 그들을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징계를 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교회 믿음의 커뮤니티에서 내어보내는 파문, 엑스커뮤니케이션도 실시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으며 그 사람에 대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교회 전체의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라는 구절은 배교자는 회개의 가능성이 없어 지옥 간다고 회개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열심히 회개하며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지위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진정으로 회개하며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강조용법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해석의 3가지 방법을 조금 쉽게 시각화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왼손이 사람의 손이라고 생각을 할 때에 이 두 손이 손과 손을 맞잡아 있을 경우라면 사람이 배교하고 놓아버리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쪽이 합의하여서 받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고, 어느 한쪽이 하나님이 버리든지 사람이 놓으면은 다시 회개치 못한다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해석, 그러한 교단적인 해석도 있습니다. 거기에 반하면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이 아니라 손목을 잡는 것입니다. 손목을 잡을 경우에는 내가 이것을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분명히 놓고
배교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손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정말 축 처져버린 그러한 몸을 이끌어 올리는 것은 훨씬 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여러분에게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가 하는 개혁주의에서는 손목을 잡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두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6가지 단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을 얘기하면은 독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기초를 놓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며 독립되었지만 독립의 삶이 오히려 불편한 경우들이 많죠. 가장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한다면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장정만 60만의 백성을 이끌어내었지만 광야 생활을 하는 어려움 속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한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우리가 넉넉히 먹었던, 비록 노예 생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먹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들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그들은 아론과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불신과 정오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독립하였지만 끊임없이 그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었던 출애굽의 백성들, 오늘날 신생 국가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초보에서 계속 맴돌지 않아야만 합니다. 더 앞으로 정말 독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쉽지 않은 신앙의 수행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순례자가 아닙니다. 단순한 필그림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수행하는 순례자들이어야만 합니다. 지난번 설교 시간에 소개한 것처럼 자전거를 배우는 방법은 그냥 바퀴가 두 개다 체인이 돌아가고 페달을 밟으면 된다는 것을 그냥 보고 아는 것으로 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타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함으로 익숙해져야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삶 속에서 적용하다가 시행착오도 겪고 왜 안 되지 고민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기독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초보도 익히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단순히 상상 속의 신으로 믿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상 속의 신을 추구하면 변론과 자기 자랑만 많아지고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믿음은 지적인 학습과 감정적인 성숙과 순종하는 실천적인 의지를 반드시 수반하는 인격적 신앙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가르침처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핍박 속에서, 그리고 사회로부터 배척당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힘든 삶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오래 참음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갔습니다.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수적인 증가보다는 그들의 성품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대하는 안목이 바뀌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 볼 때에 긍휼을 베푸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동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어려운데도 그들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조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은 여러 번 반복합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초대교회의 슬로건은 본받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감정만이 아니라, 실천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성경을 많이 알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대형 교회는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는 몇 명일까라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도 바울처럼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반발자국만 앞서 나가는 목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의 가족 이웃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매우 중요하기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약속들을 기업으로 하는 것이 독립국가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 이 어려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성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믿음, 그리고 일생 동안 오래 참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심의 기도를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시간 한 1, 2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믿음의 선배님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위로와 은혜와 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찬양하시면서 헌금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전수도 살아가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하리라. 용도의 신앙 나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오늘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주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카운슬 모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친교 음식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오실 때에 안내위원들에 따라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 8 두 달 동안 예배가 10시로 변경되어집니다. 친교 시간
친교실이 지나가실 때 그게 데코레이션이 지금 많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는 과테말라 교회에서 오늘 행사가 있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만 계시고 도서관에 앉으시든지 뭐 식당 옆방을 사용하시든지 하실 때 그것을 훼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면 그분들 오늘 오후에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실황 라이브 스트림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는데 실황을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알려주시면 되고요. 우리 전교인 카톡방이 있습니다. 혹시 카톡방에 아직 이름이 안 되시는 분 말씀해 주셔서 카톡방에 하면은 매일 주일 아침에 최봉교 집사님께서 그 링크를 우리 교인 카톡방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예배에 오셔서 참석하거나 라이브 스트림을 하거나 또 매주 토요일마다 제가 교회에 나와서 주일 설교만 녹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똑같이 교회 카톡방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교회 못 오거나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꼭 하시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는 어제 제가 20분도 설교 안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지금 30분을 했습니다. 토요일 녹화하고 주일날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분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구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손을 펼치고 주님의 축복을 함께 받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 되시며 동반자가 되어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또한 11조와 가영 예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또한 저들의 마음속에 주의 평강과 또한 저들의 곡간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동안도 주께서 우리의 우편건을 되어주셔서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상치 못하게 하옵시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예배와 돌아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하리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네, 오늘 너무 더워서 마지막 찬양 한 번만 연습해 볼게요. 그리고 우리 조이 자매님 그동안 너무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여러 성가대 반주도 하고 드럼도 하고 뭐 어쩔 때는 찬양도 하고 또 수요 예배 건반 반주도 하고 정말 천하무적이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조이 자매를 위해서 치고.